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13장이 중요하고 15장이 중요합니다.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첫 번째 죄악을 저지른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이 두 번째 나옵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싸울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7일을 기다렸으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영구히 당신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대로 삼으셨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립니다. 이게 13장의 주된 내용이고, 오늘 15장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 장면, 두 번째 장면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15장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는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자, 그럼 그 내용을 따라가 보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잘 보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부으신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삼을 때 누구를 보냈느냐? 나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처음에 세움 받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나를 보내서 세우셨다.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일꾼의식이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내가 부었잖아요. 내가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심은 나예요. 내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뭐라 그래요? 내가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기름 부은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해요. 내가 헌금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했잖아요. 내가 헌금해요. 여러분, 이거 중심은 나예요. 그런데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 하나님, 마음 주신 분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헌금하신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세 개의 성전, 실제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웃기는 게요, 이게 왜 솔로몬 성전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해요. 그렇지만 너는 안 돼 그랬잖아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손에 피가 많아.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네 마음은 귀하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요. 금도, 은도, 백향목도, 철도, 놋도 많은 것들을 참 많이 준비해요. 준비하고 죽기 전에 자기 가산을 다 집어넣어놓고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3년 동안 왕이 된 후에 3년 동안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 지난 4년째 될 때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 걸려요. 그 많은 시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성전 지어요? 전쟁해요? 전쟁해야죠. 성전을 지을 때 나라에 큰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당장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가 성전 짓는다고 올라가요. 우리 집 아이들, 내 식구들 밥 먹인다고 어디든지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요. 뭐가 앞서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둘째예요.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은 무슨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전쟁 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 내에서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듯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해서 성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성전 지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예요. 성경에.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게 내가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왔어요? 은혜 주셔서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건강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냥 저는 웬만하면 뻗떡뻗떡 일어나잖아요. 한 3시부터는 일어나 있어요. 그냥 3시에는 눈이 다동적으로 떠서 3시부터 일어나 있어요. 오늘은 알람 소리 겨우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알람이라도 해서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은혜로 이 자리도 있는 거고요.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로 예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근사하게 개척했어요.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뭘 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돈 주신 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사고 없이 사람을 동원해서 짓게 하신 분이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요, 그렇게 내가 돈을 내서 아예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교회를 지으신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제가 지라 그랬잖아요. 약간 무시하는 투로 말했잖아요. 말도 안 되니까 지라 그래요.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아니면 지가 다 한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졌대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사무엘의 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를 보냈다고요. 나를. 그럼 나는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쓰신 분이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들어 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감사, 도와주고 감사, 헌금하고 감사. 여러분, 모든 것을 하고 감사해요. 하고. 헌금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헌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감사. 오늘도 교회 나오게 하신 것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고 감사.
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고 감사. 이게 사무엘의 의식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해가 다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내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도 섰지만 저한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목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가장 큰데 그 중에 하나는 공유예요. 공유. 하나는 뭐냐? 치리권이에요. 치리.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에 잘못된 분들을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권면도 할 수 있고 행정할 수 있는 치리권을 줬어요. 그 치리권은, 그거는 장로님들과 공유해요. 치리권을.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해요. 그런데 목사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권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권과 축복권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누가 기도해요? 목사 외에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목사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권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한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하여간 3000% 빠지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이상하게 막 3000% 빠져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농담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농담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설교단에서 농담하는 거 봤어요. 진짜 농담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누구 말로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깔뱅이 얘기했어요. 깔뱅은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의 말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 말씀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제가 지금 뭐예요? 설교하죠. 설교 그 다음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 그런데 이거는 권위의 차이가 있다.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등급이. 그래서 등급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가장 최고의 등급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등급은 성경. 세 번째 등급, 제일 꼬레비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요, 누가 검증해야 되냐면 검증 받아야 돼요. 누가 검증해요? 성경이 검증해요. 성경이.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씀은 성경과 관련이 없으면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잡담이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헛소리지. 성경은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경, 맨 마지막 말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런 신학적인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대로 사는 거예요. 자,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뭘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통로라 그래요. 통로. 무슨 통로? 여러분, 나는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 그러면 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막 어려움 나갈 때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쓱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세워요? 사람을, 나를 통해서 세우죠. 그래서 내가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은혜의 통로.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혜가 와요.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요. 기도하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 지켜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상해서 전화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나서 가봤더니 라면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걸 가지고서 쌀도 팔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사람을 살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쭉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통로예요. 누구 통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 통로, 기도의 통로, 나눔의 통로.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이게 사무엘의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다시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말을 안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거든요. 읽기만 하고, 오늘은 읽기만 하고 월요일에 나머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벌써 이 말이 뭐 위대해 보이잖아요. 예,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만군은 모든 군사들, 전쟁 용어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게 지금 전쟁이 나가는데 만군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냥 만군의 하나님, 위대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 2절 다시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요거는 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진짜 오래전 500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500년 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반응, 요거는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의 그 신앙, 자기가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린 적이 없던, 그래서 통로 역할을 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사무엘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나를 쓰신 하나님이 감사,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나를 언제까지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에 감사,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